할렐루야. 2월 첫날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가운데서도 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돌잔치를 간단하게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전엔 아이를 키우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잔치가 돌잔치였습니다. 보통 뷔페에서 많이 했죠. 저도 예지와 예림이를 돌잔치에서 뷔페에서 했습니다. 돌잔치를 열면 시끌벅적하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모두가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가족들도 지인들도 성도들도 모두 축하하며 행복한 얼굴로 마주하는 시간이 돌잔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임, 같은 홀 안에, 같은 테이블 안에 있어도 그 순간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는 가정.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해도 아직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의 부모는 애써 웃으며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속상함이, 고통의 눈물이 흘립니다. 남들에게는 당연한 일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안 되는 것인가? 그 잔치의 이곳저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같은 홀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들리지 않는 눈물 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환한 미소로 성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바라던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아픈 아이가 회복되었거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거나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교회에 올 때 그런 미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민과 갈등,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는 눈물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느끼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모두가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창세기 21장은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갈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웃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의 눈물을 안겨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상처와 후회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이미 늙어서 생명의 기운은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매일 단조로운 반복되는 숨소리밖에, 먼지 쌓인 약속의 부스러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이상의 기적을 꿈꾸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지겠어? 뭐가 바뀌겠어? 체념이 익숙해질 그 무렵 하나님의 시간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는 나이는 훨씬 더 넘겼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늦었다, 다 틀렸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을 느낀 적,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진단 결과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생각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전에는 믿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지쳤어요. 이제 언제 다시 그렇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사라가 강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때 이 사라의 웃음은요, 늘 편하게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 아닙니다. 웃음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의 웃음소리예요.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린 하루하루 열심히 나름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웃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웃는 것 말고 정말 진짜 내 삶의 기쁨 때문에 웃어본 적이 언제냐 말입니다. 지금 이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웃음은 그녀의 인생의 간직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한 웃음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기다리며 지키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분명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당황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웃음은요,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통과한 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번져갑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을 기념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집안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들까지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려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하지만 그 기쁜 축하의 행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라가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사라는 분노가 폭발하고 그 집안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불화로 변하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사라는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방에 같이 있으면서도 공기 중에 뭔가 냉랭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으면 그 집안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사실 이 집안의 갈등은 21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름길을 택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14년 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지름길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갈이라는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남긴 살아있는 흉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대신에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결정은 이런 고통의 씨앗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냉혹한 진실은 지름길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은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가정 불화에 휘둘린 남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지금은 이 고통과 갈등을 가져오는 선택을 한 사람이 또한 아브라함이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해서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은 불순종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혼란스럽고 망가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옮겨집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온 가죽 부대의 물은 다 떨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한 발 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마주 바라보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옆에서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녀의 울음소리는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엄마가 되어 본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들어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서 인생의 모든 절망이 담긴 고통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들이 나라고 해서 난 건데 왜 내가 이런 고통, 왜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원통한 일일 거예요. 아마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도움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나는 여기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 둘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노부모를 돌보는 일은 아무도 그 고통을 모르는 미지의 광야죠. 더구나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단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불안한 결혼 생활의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요. 물질적인 압박의 광야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의 광야도 있습니다. 슬픔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온갖 우울의 광야, 이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광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녀와 이스마엘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라,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봐라고 격려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너 잘못이야 라고 책망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첫 번째, 그분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동시에 그분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샘물을 주셨죠.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기적이란 내 눈앞에 있는 광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하갈처럼 두려움에 닫혀서 눈물 젖은 흐릿한 눈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일을 볼 수 없기에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신앙의 교훈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에서 샘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죽 부대가 비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고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지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감정이나 상황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제 삶을 해석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고 기운도 떨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현실적이다, 잘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신 내 마음대로 해온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불순종은 결국 고통과 갈등을 가져오지만 회개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눈물과 웃음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라와 함께 축하하는 법은 잘 알지만 하갈의 눈물은 무시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지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울어야 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마침내 이삭을 얻었을 때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의 곁에 있어만 줘도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샘물이 되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해줄게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위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사라가 될 수도 있고 하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눈물로 가득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었지만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고 지름길을 택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내가 감내해야만 하는 순간도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우리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의 광야에, 이 세상 광야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혼자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시고 모든 슬픔을 지시고 거부당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야. 오늘 여러분이 웃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 울고 있다면 용기를 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훈계하시며 순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고통 가운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웃는 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웃을 때도,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도 주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하갈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때론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때론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순종과 인내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편법을 쓰는 것을 용서하시고 순종의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제가 광야에서 주님의 위로를 깨닫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